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은 했지만 저번 주는 아직 시간이 있다 싶어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이제 작년 영훈 형제의 그런 전철을 저도 좀 밟았습니다. 근데 영훈 형제의 작년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영훈 형제랑 지혜 자매가 토스에 가면서 서로 돌아서 하는 모습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부럽더라고요. 긴장도 덜할 테고 시간도 이제 좀 감소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부러웠는데 우리 남편은
아반떼 운전석에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함께하지 못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런 신앙 나눔 이런 거 지금 처음 해봐서 너무 긴장되고 부족하지만 좀 아멘으로 은혜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1일 거 간증입니다. 이 며칠 간증을 통해 미움과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틀 따윈 필요치 않은데 그 틀 안에서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는 나.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미움은 살인. 쉽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대충 무마해가며 살았다. 내 눈앞에 없는데 굳이 그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어도 내가 살아나야 하는 내 삶이 무겁기에 아예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주일 말씀에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까지는 옹졸하고 편협한 사랑이었다면 이제 후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볼 것을 마음으로 정합니다. 사실 이 미움에 대한 간증을 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인데 다 떠벌리고 다닐 수 없는 노릇이고 또 마음만 아프고 그래서 어쨌든 미움은 살인이잖아요. 계속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기도만 할 뿐이고 정말 이제 사랑이 부어져서 다 덮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증을 썼습니다. 그럼 그 다음 간증 또 나눌게요. 목사님이 주신 프린트물이 참 길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나는 글자를 싫어한다. 공부도 싫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신 프린트물은 읽지 않을 수가 없다.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연약한 부분의 훈련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큰 고민은 삶 따로 설교 따로이다. 분명히 설교 시간은 은혜로 충만한데 왜 교회만 빠져나가면 말씀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냥 사는 것이다. 물론 아주 버리진 않는다. 또 수시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 애도 쓴다. 그런데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지지 않는 이유를 발견했다.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넘기는 것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상고한다고 했다. 이 소중한 말씀을 그동안 잘 알고 있었다. 알면 뭐하나 실행에 옮기질 않는데 흉내는 내고 있으나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서 그냥 흉내 정도인 것이다. 저녁 기도회 때 사모님의 멘트 중 늘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낮은 마음이라는 표현이다. 주일 말씀이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정신을 차려야겠다. 베레아 성도들 같이 간절하게 깊이 낮은 마음으로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길 원한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의뢰하여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주님 안에서 눌림이 아닌 행복으로 살기 원한다. 정말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하루를 살다 보면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저번에 제가 강아지를 3개월 정도 데리고 있었잖아요. 저희 신우 강아지였는데 이제 제가 그 강아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같이 산책 나가고 이제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아닌 뭐 누군가라도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으니까
사실상 좀 좋았어요. 좋았고, 근데 이 강아지가 가고 나니까 또 이제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제 또 너무 서운하니까 또 제가 하나님보다는 또 사람을 찾기를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흥에 큰언니 옷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는데 이제 이 강아지가 사라지고 나서는 제가 이 옷가게에 뭐 그렇게 매일매일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횟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찾고 있고 어떤 나의 위로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찾고 있지 않았나 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승리하리라고 믿고 또 정말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기를 줘야겠다는 그런 또 다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4월 8일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고 통용했다고 한다. 간증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끼는 내 소중한 물건은 빼고 싶다고 말하는데 나도 내 소중한 것을 다 놓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순간 욕심이 드러났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건만 이것저것 재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된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놓지 않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장소만 바뀌었을 뿐 갈보리에서 내 마음의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또 다시 죽이는 자이다. 주님께 다시 엎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살만하다고 느끼면 쉽게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내 것이 없는데 현 시대 초대교회를 지향한다는 또 내가 이리도 욕심이 많은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낮은 마음, 이 말씀이 정말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제가 없었던 거는 아닌데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월 20일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서두에 누림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신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문제인 것 같다. 겉으로 봐서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념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말이다. 나도 포함이다.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신념을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을 주셨고 사실로 부활을 역사 속에 심어 놓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내 아들을 내가 죽였고 또 살렸으니 증거가 있으니 믿으라고 하신다. 네 머리 말고 네 마음을 줘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때때로 너무 죄송하다.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헤아리지 않는 나. 이런 짓 그만하고 싶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실로 주신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4월 20일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다.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말이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귀한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주님만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온 세계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해, 질병,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나도 포함이다. 정말 안타깝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난 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부활은 사실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경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다. 부활로 정말 예수님 말씀을 다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담대히 믿어도 되는 것이다. 임재라고 하면 괜히 특별한 은혜인가 싶고 어렵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임재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임재 속에 푹 잠기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므로 내 삶이 하나님으로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제가 부활을 알게 된 거는 수원에 있을 때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교회 섬기던 부목사님께 교육을 조금 받고 2016년도 말에 제가 결혼해서 여기 내려오는 바람에 끊어졌는데, 이제 그러던 중 제가 이제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와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전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이제 수원 쪽 언니를 통해서 그 부목사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께서 사실 영인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인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용인까지 올라가서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세월이 2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매주 간 건 아니지만 그냥 한 달에 한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그러니까 왕복 12시간의 거리를 그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일반 교회 가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진정한 이제 복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냥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정말 너무 이제 좀 약간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더 좋아지고 부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에 좋아지진 않고 스트레스는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올라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반복했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복음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한번 알아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제가 이 환경적인 이 상황을 제가 뛰어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 군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하고 이제 여기 한사람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목사님마다 다 스타일이 있지만 좀 이제 여기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굉장히 좀 뭐랄까 교육하는 면에서는 좀 엄하고 또 약간 이렇게 좀 강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설교 말씀도 주일날 이것도 판단 정죄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교 말씀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집중도도 떨어지겠지만 제가 다 그 말씀을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그렇게 빡세고 막 강하고 그런 데서 제가 살아남으려니까 좀 많이 버거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와서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 이끌어 가시는 거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거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냥 저한테 막 뭐라고 안 하셔도 아 내가 해야겠다. 왜?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사모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분위기니까 오히려 제가 진짜 간직 쓰는 것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거기가 나쁘다고 지금 평가절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기 왔을 때 저한테는 여기 목사님 스타일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도 그 전에 쓰던 것보다도 더 편안하게 써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5월 11일 어제 김도경 형제의 간증을 들었다. 주님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신앙생활은 너무 복잡하고 자신의 힘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 대신도 인간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린아이인 희성이는 사랑으로 풀어가고 있었다. 희성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존중, 경청, 섬김, 오래 참음이 자동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그냥 되는 것이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뚫어내는 것이다. 사랑의 뚫어뻥인가? 나의 마음과 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랑의 뚫어뻥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순수한 희성의 한 어린아이로 인해 사랑에 대해 도전을 하게 되었다.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 이름은 고린도 전서 13장 13절로 지어졌다. 이름값 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5월 13일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받는 목적으로 천국을 가려 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구원에만 늘 빠져 있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음에도 그들의 삶은 늘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었다.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로 풀어주셨다. 우리 속에 혼미가 거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이 복음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리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첫째, 감정이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은 어느새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이며 믿음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십자가로 이미 보여주셨다. 그 아들을 죽여 확증해 주신 것이다. 둘째, 조건이다. 이 세상의 사랑은 많은 조건들을 내세우며 순수한 사랑이 아닌 계산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이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이다.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하고 희망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셋째, 고난이다. 불의의 사고, 애매한 고난, 불치병, 죄로 인한 징계 등 나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죄로 인한 징계인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한다. 예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이 없을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욕했던 그들처럼 나도 그렇게 될까 걱정된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호사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목만 들어도 참 힘이 나서 제가 좀 외치려고요.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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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월 19일 사귐이 없는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은 괴물을 만든다. 설교 제목에서 괴물이라는 단어는 충격적이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괴물은 너무 혐오스럽고 생각하기 싫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면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랍비의 이야기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서 제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자 랍비는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나 또한 제자와도 같을 수 있겠구나. 아니 나도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픔에 안중에도 없고 내 기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닌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첫째, 무엇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복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창조주가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나는 자신 있다. 한 명의 죄수가 1년 동안 변하지 않아 듣는 비용이 3천만 원이다. 그만큼 변화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 그러기에 복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인 것이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화가 가득 찬 자였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살고 진정한 사귐을 갖도록 돕는 것이었다. 둘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구원받으면 천국,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다. 믿음이란 쌍방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동문서답하는 바리새인이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오로지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없다. 그러니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무감각해지면서 괴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지면 모든 진리와 용서와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구원파가 된다. 그러면 사귐이라는 것, 동행, 이것이 약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지 않는 것과 둘째,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다. 사귐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내 속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닌 부음받는 것이다. 나는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정도열 목사님 글 중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 맞는 말씀인데 나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참 이기적인 신앙생활 주님께 나만 사랑받고 싶어 했다.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를 생각하니 내 마음도 기쁘다. 사랑의 고백을 통해 더욱 예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갖길 원합니다. 감사 아멘.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내팽개 쳐놓고 저 여기 있잖아요. 아기처럼 그래도 지금까지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기다려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5월 24일 어제 본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병이 나은 현신에는
신유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다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기도하자 살아나고 그 외에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고쳤다. 어느 날 숨이 끊어진 현신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현신애를 모른다 하시며 너는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장사했다고 하신다. 회개의 기회를 얻은 현신애는 모인 헌금을 북한 선교에 사용하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님께 영광이 아닌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5월 24일 권영보 선교사님의 간증을 그제 들었다. 미국에서 잘 되던 교회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로 이스탄불로 사역지를 정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 병 고치는 은사로 귀신도 쫓아내고 백혈병도 고치고 여튼 각종 병을 고쳤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한다. 기도했다. 의의 응답. 너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다. 적당히도 아니다. 완전히 전부 다 굴복이다. 인간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들으면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해지는 것 같다. 나를 돌아보게 된다. 권영보 선교사님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매일매일 죽음을 인식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속아 넘어지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되길 소망한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는 한때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들을 되게 좀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무엇이 우선인지 알게 돼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좀 제가 자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보이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느냐, 정말로 사랑 안에서 사귐이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보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경험이 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공동체 지체들도 이겼음에 선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도 저의 간증을 읽으며 한 번 더 이렇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그리고 긴장도 지금도 많이 되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